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연합한 예배 준비 찬송 183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말씀 간절히 기다리네. 거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거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찬송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도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수요 예배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장ung 중에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뒤로 돌려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온전히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에 성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성사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다시 3일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시어서 오직 저희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받기를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한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마지막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마지막 37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잡혀 갇혔다가 그 이튿날 풀려났을 때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뇌마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났느냐?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유대 관리들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에 의해서 붙잡혀 갇히고 그 이튿날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고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심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32절부터 37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2절부터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성령을 단회적으로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때에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자가 되고,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을 받는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 죄를 순간순간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어떤 그 모습이 보이냐면은 땅이 진동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증거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2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믿는 무리가 32절에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모임의 마음과 뜻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같이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누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다 보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 중에는 물건이 풍부한 사람도 있지만 물건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없는 자들과 나누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누느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면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내게 주어진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고, 내게 주어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생명과 물질과 모든 여건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33절로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전하였을 때 그 사도들의 부활 신앙을 들었던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란 말은 있는 자들이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집이 있는 자는 집을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사도들은 그들의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36절부터 37절 보면 심지어는 구브로에서 난 네이조까지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그 밭을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없는 자들에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령 안에서 한 사람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성령의 역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할 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또한 증거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허물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합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증거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면서 살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하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베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나눔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만 살아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 생업과 오늘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